그래, 안 갖다 바친 사람은 이제 양정모 회장 같은 국제그룹 회장 안 바쳤죠. 그럼 뭐, 얼마 안 가서 공중분해되고 말하죠. 그걸 개심제라고 그래요, 개심제. 그걸 보는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성전 짓지 말라 한 이유가 있구나. 순수하지 못한 것이 바쳐질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심리를 다 알거든요. 그래서 너 하지 말고 전혀 피를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문인시대가 열리거든. 그때 성전 짓도록 하자. 그렇게 한 거라요. 제가 참 아주 실감나게 깨달아집다. 그때 그거 보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성막 지을 때에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받으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게 중요합니다. 돌로 가지고 지은 성전 그걸 지으면서 성도들의 성령의 전인 마음의 전을 막 상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잘못하는 겁니다. 또 그 성냥통만 한 거 하나 지으려고 막 이상한 강사를 불러대가지고 자 눈 감아놓고 자 10억 있습니까? 10억. 예, 10억. 예, 10억 받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뒤에 또 들었거든요. 또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아직요. 야, 그 다음 8억 있습니까? 8억. 예, 감사합니다. 지금 아무도 안 들었어, 아직도. 그런 장난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돈 몇 푼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고약한 일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지어가지고 그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받으라. 저는 우리 개척교회를 하면서 전에 지금 있는 교회가 그전 교회 남편이 안 믿으시고 부임한 교회 나오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안 믿는 남편이라도 그 남편 모르게는 10원도 건축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도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건축헌금 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 남편이 그러더래요. 우리는 건축헌금 안 하나? 안 믿는 남편이. 그래 뭐 부인이 아이고 뭐 우리 형편에 뭐 얼마 하겠습니까? 그 누구누구는 얼마 했는데 이제 다 믿는 가정을 두고 하는 말이라. 그 잘은 모르는데 뭐 얼마 좀 아마 하는 뭐 해야 된대요. 그럼 우리도 얼마 해야 되겠네. 그 불신자가 그러다면 불신 남편이 여러분 얼마나 떳떳합니까? 그래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어요. 조그마한 그 예배당 하나 지면서 2년 반이 넘어 걸렸습니다. 건축 시작하고 나서 벽돌로 생기면 갖다 포개고 안 생기면 또 쉬고 또 좀 생기면 또 갖다 포개고 안 생기면 쉬고 이러니까 2년 반이 걸렸어요. 그게 다 완공했고 빚 없이 다 끝나고 아무도 건축하다가 시험 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서양의 그 유럽 쪽에 가서 건물들 역사를 보니까요. 베드로 성당 같은 거 짓는 경우에 120년이 걸렸어요. 밀라노 대성당 짓는데 380년이 걸렸습니다. 그 피렌체, 플로렌스에 있는 더모 성당, 미켈란젤로가 직접 설계한 그런 성당을 짓는데 260년이 걸립니다. 그런 거 배우면 2년 반 만에 지금 빨리 진 거 아닙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무리하게 하지 말고 사랑은 무리 행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에게서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인데 깨끗하게 지어야지. 완전히 야곱처럼 막 신풍나무 살구나무를 흔들어가지고 막 쇼를 부리지 말고 그리 수단을 부려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인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 목회자 되실 분도 많고 목회하시는 분도 많고 신학생도 많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무리 작은 교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하고 정직한 걸 좋아합니다. 순전한 것. 그 예배당이 그리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성을 들여서 지으면은
그래서 앞으로 제가 참 두려운 것은 유럽에서 그렇게 잘 지은 교회가 주일날 아무도 안 모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지은 건물이 4,000석이나 되는 건물인데 얼마 모이느냐? 20명이 주일날 모였어요. 그 목사님 그거 이제 4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20명 모이는데 그 20명은 어떤 사람이냐? 다리가 아파서 산에 못 가는 사람, 눈이 나빠서 TV도 안 보이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그저 한 20명 나와서 건물이 한 무용지물이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건물 짓는데 열심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주 5일 근무제 시대가 돼가지고 주 5일 근무제 이제 자꾸 이제 실업자가 생기고 하면요 아무래도 조업 단축이 오게 되고 주 5일 근무제 시대가 옵니다. 지금 격주 5일제 근무제는 상당히 많이 도입돼서 벌써 그러자 관광회사에서 무슨 상품을 개발하냐면은 금요일 오후에 관광차가 회사까지 와서 태워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딱 출근시켜주는 데까지 책임지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히트 상품입니다. 그럼 도시교회는 막 텅텅 빌 날이 온다고 자칫하면 이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합니다. 뭐 거기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뭐 그래요. 제 친구 하나가 부산에서 꽤 열심으로 전도하고 굉장히 열심으로 목회를 하는데 주말만 되면 주여 비가 오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라. 비만 오면 교회가 거득이 차고 넘치다가 날이 좋으면은 3분 전에 훅 비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향락주의가 도래해서 그렇습니다. 향락주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정말 근신하고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거 물론 필요하니까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성전 건물 그 자체가 우상이 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 심령의 전, 성령의 전을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벽돌집을 짓는 것은 그런 잘못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 성전 짓는 것까지 다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또 이제 남북이 갈라지게 되죠.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고 이런 장면이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서 하서에서 쭉 보게 될 텐데 오늘 이제 오전 오늘 오후 늦게까지 하여튼 오늘 지금부터 읽는 부분은 어제보다는 훨씬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조금 더 정신을 가다듬고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거기 2장 끝에 그 여백에다가 숙청 끝 글이 쓰세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그 다윗 왕이 시므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손대지 않고 다 그렇게 기념물로 놔뒀다가 그 기념물을 인수인계할 때 그 스위든 카드에 이름이 적혀 넘어가죠. 그 이제 시므이 같은 사람이 요 시찰 1호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그래.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을 살려놓는 것이 내 영광이니까 나는 그를 살려두었지만 너는 그런 구시대 인물들 그런 부담을 안고 정치할 필요는 없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지혜롭게 잘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인수인계가 됐는데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합니다. 금종령을 내리죠. 어딜 나가서 딴짓 피우지 못하게 예루살렘 안에 한정합니다. 그 걸음을. 기드론 시내 바로 그 꼴짝이 하나인데 그 기드론 시내라도 건너가는 날에는 죽는다. 꼼짝을 못하게 묶어놓습니다. 발을. 예루살렘 시내에서는 자유합니다. 시 안에서는. 그러나 그걸 벗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감시를 하는데 3년 후에 이제 뭐 그런 거 다 안 잊어버렸겠나 하고 이 시므이가 살고살고 나갔다 와서 죽는 거죠. 그런 아주 솔로몬이 그런 거 치밀하게 잘 처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졌다. 3장에 가면은 또 우리 교회가 또 이제 오해하고 또 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의 일천 번제 하는 건데 여러분 솔로몬이 번제를 1000번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를 한꺼번에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걸 또 교회에서 막 1000번제 드린다고 해가지고 봉투 1000개를 갖다가 감사한금 1000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로 교회마다 가면 해요. 또 다 어디서 배웠는지. 뭐 여러분 교회를 내가 화병을 깨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하세요. 1만 번째 하면 더 좋지. 그러나 성경은 바르게 해석해야 돼. 성경은 1000번 번제가 아니고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단 말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1000마리의 번제 드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이 양 1000마리 그 1000마리 바친 것은 그 정치를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자기 실력이나 나이나 정치 경륜이 없는 사람이 맡아놓으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좀 제발 잘 봐달라고 그렇게 이제 제사를 갖다가 겁이 나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서 목적을 달성해 볼까 하고 목표지향적인 어떤 목회 방법 중에 하나가 1000번 번제를 드리게 한다 그러면서 봉투를 감사금을 1000번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아주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몰라도 나는 안 그래요. 1000번이나 갖다 드려야 겨우 응답하면 그런 하나님 난 못 믿겠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나님 애를 먹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믿겠습니까? 아니 지금 급해 죽을 지경인데 1000번 가져와 그래봐요. 그럼 급하면 막 하루에 1000번 집에 갔다 갔다 그럴까? 그건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다. 그래서 이미 어른들은 그걸 납득이 안 돼가지고 그 어른들 어디 배웠어 그렇게 어디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잘 하는 거니까 그분들은 잘하는 거고 배운 대로 하니까. 그러나 지금 새로 배우는 분들은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교회 가서 하지 말자더니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하고 앞으로 지금 신앙을 하는 분들이나 여기 오신 목회자들은 그런 거 하지 말도록. 그건 바른 게 아니라 원어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영어로 된 성경 한번 읽어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 1000번 번제인지 양 1000마리를 드린 건지 한번 읽어봐라. 전혀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여기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의역입니다. 원어를 직역하면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 물론 또 듣는 마음이 그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남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 세상에 참 어려운 것도 많은데 남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안 알아듣는 사람. 참 문제입니다. 문제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곡해하고 오해하고 그래 속을 새고 애를 먹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아직 너에게 주지 않았다. 모세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참 듣는 마음, 열린 마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할 때 기뻐하셨어요. 목회를 하면서 설교나 강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교회의 어떤 성도들 그 많지 않은 소수가 그 목사의 설교에 정말 불을 붙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몇 사람 때문에 정말 열심히 설교 준비하게 되고 그래 됩니다. 밤이 깊는 줄 피곤한 줄 모르고 꼴을 빌어 나가는 그런 일이 있는 거라. 참 다르게 사모하면서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듣고 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은 목회자로 하여금 참 피곤한 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하나님도. 잘 듣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여호와의 마음에 맞은지라 한 솔로몬이 이 기도입니다. 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했을 때 솔로몬의 그 말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그 하나님을 감동신 겁니다. 수도 구하지 않고 부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성문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백성들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감격해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도 좀 그 신앙이 좀 달라져야 돼요. 기도를 일생 동안 우리 참 기도하면서 살게 되는데 기도를 생때 쓰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보여줬는데 생때 쓰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라.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생때를 쓰니 아니 모래밭에서 무슨 고기를 잡습니까? 무슨 고기를. 모세가 그러면 사표를 내라 그러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당장 죽여서 이 어려운 짐을 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그 고기 먹겠다는 사람들 소원대로 하나님 고기를 줍니까 안 줍니까? 주기는 주셨는데 입에 넣고 씹히기 전에 아구통을 막 돌려버리다. 응답하셨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많단 말입니다. 응답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 왕을 줬어야 줬어요. 기쁨으로 줬습니까? 기분 나쁘게 줬습니까? 그러니까 생때를 쓰니까 안 줄 수는 없는데 죽어도 기분 나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같은 기도를 해도 참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있고 인간이 이기적으로 생때 쓰는 기도가 있을 때 우리 한국 사람 기도는 대부분 생때 쓰는 기도라. 그리고 기도를 잘못 가르쳤어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배워라 하니까 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인가 보다. 그러니까 생때를 써야만 겨우 들어주는가 보다. 또 1000번째 갖다 드려 겨우 응답하는가 보다. 철회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잠을 못 자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를 뒤흔들어야 하나님 어쩔 수 없어 들어주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전혀 기도가 겸비하지가 않고 꼭 노사분규하듯이 한다고 막. 그래 이게 잘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해야지. 마구 생때를 써가지고 영 하나님이 한국에서는 이상한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누구 탓이냐? 가르친 사람들 탓이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우리 선생된 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그 구하는 것을 듣지 못하시겠느냐. 너희가 오래 참으시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속히 응답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영원에서는 응답 안 하는 하나님으로 불의한 재판관처럼 그러니까 막 그렇게 가르친 건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거는 그러므로가 아니고 하물며로부터 해서 하물며로. 그래서 1000번째 같은 이런 거 오해스럽게 가르친 거 앞으로는 수정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막 오늘도 막 쉬는 시간 또 쫓아올 거라.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가서 이미 하고 있는 거 끝날 때까지 아무 말 마세요. 또 그래 가지고 교회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너 목사가 그렇더라 그래 가지고 막 또 본교회 목사님 또 우리 교회 뭐 전하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그냥 조용히 해요. 하는 거는 목사님 방침에 따라서 하십시오. 그 어른들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솔로몬 재판이 나오죠? 그 왜 죽은 아이가 내 아들이고 네 아들이고 상계 내 아들이다 하는 그 유명한 재판 있잖아요. 그 재판이라는 판자를 한번 보세요. 판. 이게 무슨 자입니까 이게? 큰일 났네.
이게 무슨 양자입니까? 양자는 이래야 양자지. 이게 뿌리 3개는 양이 있습니까? 뿌리 2개만 나야 양자지. 이거는 반자죠. 절반이라는 반자. 그렇죠? 반. 그러면 이러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 칼도자죠. 칼을 가지고 와서 반을 쪼개라. 그게 재판이라는 판자입니다. 솔로몬이 한문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은 중국 사람들이 솔로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판이라는 판자가 그래요. 반을 쫙 쪼개라. 칼을 가져와서. 저 칼도자가 선칼도변이죠. 선칼도. 뭐 이야기가 났으니까 그래요. 흑판 한번 더 봅시다. 가능하면 흑판도 잘 보이는데 앉는 게 좋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중국인의 문자 속에 상당 부분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요. 배주자죠? 배주자 맞지요? 근데 여기에 8명의 식구가 타고 있어요. 8명. 그 배선자죠. 맞아요? 여러분 그 제사가 이제 희생이라는 건데 희생. 요 희생을 하면 희생. 이게 소우자죠. 네? 소나 양 중에서 그렇죠? 아주 빼어난 놈을 창을 찔러서 드리는 이게 희자 희생이라는 희자. 생자도 소우자에 소 살아있는 거. 이걸 바치는 희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사입니다. 희생 제사. 소나 양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원래 성경대로면 성경대로.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드리는 것도 보세요. 의롭게 드리는 게 양이죠. 밑에 그 나아자면 그죠. 나가 의로워지는 것은 양을 어린 양 예수를 믿든지 어린 양을 바쳐서 의로 인정되는 거죠.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지요? 예, 선악과 그럼 틀리는 거라. 생명나무가 먼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더라. 그렇죠? 나무 2개가 이렇게. 나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걸 먹고 나니까 2개 다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먹지 말라는 걸 먹고 나니까 그 2개 다 먹지 마. 이게 무슨 냐입니까? 금지할 금지라. 이게 누가 그랬냐면요. 하여튼 또 여자가 문제라. 여자가 이 탐남할람 차죠. 여자가 2개 다 몰라 하다가 그래 되겠다. 폐 일어나고 여자만 집에 있으면 아무 일 없지요. 여자만 집에 있으니까 편안하잖아요. 자꾸 여자가 집을 나가지고 무슨 통독대에 간다고 또 가고 그래 집을 비우고 그래가지고 세상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라.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보세요. 나무 목자 뒤에 사람 둘이 숨어 있죠. 올레자 여기서 나무 뒤에 숨어 있죠. 그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뭐 실과를 따먹고 그때는 법이 뭐 죄다 죄 아니다 이런 것이 없었는데 그들이 부끄러워서 치마를 하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 부끄러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것 그게 뭡니까? 부끄러움 플러스 두려움. 죄의식이죠. 죄의식. 그렇죠? 그 숨어 있잖아요. 나무 뒤에. 이 천막에서 말입니다. 천막에서 7일마다 글을 읽었더라. 이게 경건이라는 건자죠. 여기 흙이 이랬네 봐요. 흙에 생기를 슉 이렇게 불어넣으니까 살아나더라. 그렇죠? 흙이 있는데 역시 생기를 후 불어넣으니까 걸어가더라. 이렇게 조창조라는 글자라든지 이런 게 다 마찬가지.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물수는 삼수는 물수자죠. 물이 한 가지로 다 주겠다. 홍수라는 글자죠. 흙에다가 풀을 썰어 넣어가지고 이제 합하니까 탑이 되더라. 사람이 구음이 하나일 때는 합해 있는데 자꾸 칼로 가지고 쓰니까 인간들이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 쉽잖아요.
뭐 이런 거 다 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중국 선교로 가실 분들은 그 한문 글자를 자세히 공부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성경의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그게 그때 상형 문자 속에 상형 문자, 해의 문자, 지사 문자, 가차 문자가 있는 중에 들어 녹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재판이란 판자 때문에 뭐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솔로몬 이야기는 시간이 나면 좀 이야기할 게 많은데 대충 정리하고요. 이분이 이제 그 남긴 유명한 서신들 책들이 있죠. 잠언, 전도, 아가서 같은 책을 이야기할 때에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건축해도 그 별 공로가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봐요. 성냥통만 해요. 예배당 짓다고 큰 소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높은 데 올라가 보면 인간의 공적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걸 놓고 뭐 하나 뭐 했다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이제 얼마 있다가 큰 지진 한번 나와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잘 지으세요. 믿음의 집을. 자, 조금 더 읽어봅시다. 자, 우리 거기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역사에 등장해서 나라를 심히 어렵게 합니다. 그래 하니까 누가 나오죠?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시대가 잘 돼가기 때문에 아니고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아람 나라가 끄덕하면 그 이스라엘 침공해 와서 어느 한 지역을 빼앗기도 하고 약탈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아주 전략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아주 요충지인데 이것이 아람에 편입돼 가지고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이걸 이제 되찾기 위해서 남쪽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합동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걸 할 때 이스라엘 그 왕 아합은 언제나 그 이세벨 자기 아내에게 물어야 해요. 정치를. 그리고 그 아내는 바알 선지자, 아시라 목상 뭐 섬기는 이런 선지자에게 물어서 정치를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란 남쪽 유다 왕은 범사에 참 협력적이고 또 어디서 무엇을 부탁하면 아니오를 못하는 사람이라 뭐 항상 그저 예스맨입니다. 예스맨. 그런 점이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잘못되는 수도 있어요. 조심을 해야 돼요. 이해할 것을 이해하고 아니오 할 것을 단호히 아니오 해야 되는데 그저 아무데나 그저 이해해가지고 때때로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함께 그 아람 나라를 징벌하고 길르앗 라못을 되찾는 그 전쟁을 이제 치르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좀 석연치 않습니다. 깨름한 거라. 그래서 여기 뭐 여호와의 말씀으로 어떻게 물어볼 만한 데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까?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인을 모아가지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아람을 치러 올라가면 되겠는가 말겠는가 물으니까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다. 이렇게 이제 응답이 나왔는데 그 응답을 들어도 여호사밧은 어째 그 영적으로 벌써 조금 민감하니까 서글픈 냄새가 나고 좀 시원찮게 들리는 거라. 그래서 그 이 외에 이 400인의 선지자 외에 달리 또 뭐 어디 물어볼 만한 그런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래 물으니까 그 이스라엘 왕이 그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사람 맨날 그 불길한 예언만 재수 없는 사람에서 난 잘 안 물어봅니다. 왕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가서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잘 된다 그러고 복 준다 그러고 막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막 모든 게 잘 되고 잘 되고 잘 된다. 그래 하면 헤헤 하고 그런 소리만 좋아하지 좀 어렵고 책망하고
뭐 이런 걸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라면 이게.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종교 이기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무래도 그 400명이 말해도 또 400명이 무슨 놈의 400명이 필요합니까? 선지자가. 아무래도 시원찮아 보이니까 그러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그 사람이고 이래 가봅시다 하고 이제 가서 묻게 되지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물으니까 뭐 올라가시죠. 뭐 아니 왜습니까? 뭐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언제야 좀 진실한 예언을 하겠느냐 하고 다그치니까 이 사람이 아주 실토로 해요. 왕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잘 들으시오. 내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의전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이 염려하시기를 어찌하면 저 아하방을 죽이게 할꼬 하고 하나님이 염려를 합디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리 하면 되겠습니다. 저리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대책위원회가 모여가지고 그 이제 공론이 있는데 한 영이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저한테 그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겠느냐. 예, 제가 내려가서 거짓말 하는 영이 돼가지고 400명의 거짓 선자 입에 가서 있겠나이다. 그래 그 아합을 깨어가지고 전장에 나가서 맞아 죽게 하겠나이다. 그래 하는 걸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그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왕이, 이스라엘 왕이.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막 그 미가야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언제 우리에게서 나와서 너 속에 들어갔더냐. 그래서 막 주워받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장면이 그 22장에 있는 내용이죠. 미가야가 조금만 더 두고 보면 알 겁니다. 조금만 두고 보면은. 결국은 전쟁에 나갔는데, 이 또 그 아하방이 잔꾀를 써요. 그 잔꾀가 뭐냐면은, 남쪽 왕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군복을 입고 왕 아닌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그래 들어갔으니까 아람 군대가 왕복은 표가 나잖아요. 전쟁이 막 격렬히 붙었는데, 여호사밧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죽일 거 없이 아합 왕만 죽여라 하고 이제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전부 왕복 입은 사람만 죽이고 또 와서 보니까 고함을 지른 놈이 고함 소리가 벌써 아합 소리가 아니라. 그래, 이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서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없어졌거든요. 그래, 이상하던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땡겨가지고 대충 쐈는데 이게 아합에게 가서 맞았어. 그러니까 위장하고 가장해도 쓸데없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죽이려고 대책위원회가 모이는데 그게 살아남나 지가. 결국은 아합이 죽습니다. 그런 그 아주 영적인 이야기가 그 열왕기 상서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아합도 죽었고 시대가 이제 또 다른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열왕기 하서로 갑니다. 열왕기 하서에는 아합이 죽은 후에 여러분 이 아합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상당히 그 성공 일반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성공한 그런 정치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 지역에서 아주 그 실력이 인정받아 가지고 또 그 결혼을 페니키아 왕의 딸을 데려다가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그쪽도 상당히 강한 나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아합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 정도로 아주 그 나라를 제법 세워 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은 다 헛겁니다. 외교고 경제고 다 잘못돼요. 뭐 우리가 지금 뭐 안보리 뭐 비상임 이사국이 됐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은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라.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수르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 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우리 민족이 한때 그 해방 직후에 국가 민족이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에 어떤 예언자가 말하기를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일본이 일어나니 조선은 조심하라.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미국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미국이 우리 도울 수 있는 데까지는 돕지만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은. 정말입니다. 미국은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 주는 것 같으면 그 뒤에는 언제나 그보다 더 큰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도록 그런 정신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잘 되지. 여러분, 미국이 생산하는 것 중에 무기하고 식량 외에는 별로 생산하는 게 없어요. 그 무기 그게 아주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게 제일 짭짤한 거예요. 그리고 최첨단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그 뭐 한 데 쓰느냐? 무기 만드는 데 씁니다. 사람 잡는 것. 그 장사가 제일 짭짤한 재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적자 사자 옷 만들고 신발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미국에 다 갖다 팔아와야 나중에 연말에 가가지고 비행기 몇 대 가져가라. 그러면 끝나요. 전투기. 그래 우리가 맨날 그저 밑가는 장사죠. 맨날. 일본하고도 우리 맨날 밑가지요. 맨날 그저 무역 적자가 일어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참 미워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참 없어서도 안 되고 있어도 안 될 나라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런 나라가 또 있긴 있어야 돼. 그래도 악한 정치도 정치니까 평화나 질서는 유지돼야 되거든요. 미국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힘에 의한 평화.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도 그 개념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아요. 평화가 옛날 로마식의 평화는 팍스죠, 팍스. 탁스 로마나. 로마식의 평화. 이 로마식의 평화는 그 로마가 워낙 막강해가지고 아무도 감히 로마에게 도전할 수 없도록 힘을 꽉 눌러놓은 거.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 이게 로마식의 평화입니다. 팍스. 영어로 피스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헬라인들이 말하는 헬라식의 평화는 그 마음 속에 무슨 갈등 구조가 안정된 갈등이 가라앉은 철학적으로 그 갈등이 그저 사라진 그런 상태가 그저 에이레네 하는 평화입니다. 에이레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라는 것은요 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라는 평화는 그런 것도 일종의 샬롬이 되겠습니다만은 근본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는 그런 평화. 그게 진짜 평화죠. 그러니까 샬롬하고 에이레니하고 팍스하고 그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그 평화가 이스라엘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상태. 죄 문제가 해소된 그런 상태의 샬롬. 지금 현재 미국이 추구하는 그 평화는 샬롬이 아닙니다. 저는 팍스야, 팍스. 힘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가 대통령이 가끔 연설할 때 보면은 평화는 힘이 있을 때만 지켜집니다. 그런 말 하죠. 그게 내가 팍스라는 평화입니다. 이 팍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팍스 안에도 힘의 균형에 의한 팍스, 힘의 불균형에 의한 팍스 두 가지가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보세요. 그 소련하고 미국하고 두 나라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세상은 평화가 유지됩니다. 왜 유지되느냐? 두 나라가 가진 그 핵무기가 한번 일단 터졌다 그러면 두 나라뿐 아니고 세계 전체가 망할 만큼 되니까 아예 못 싸웁니다. 싸우면 둘을 다 죽고 모두 다 죽으니까 싸우지 않는 겁니다. 이건 이제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 다음에 힘의 불균형에 의한 평화는요, 미국이 워낙 지금 그 경제적으로 뛰어나 보니까 소련이 감히 도전을 못 해가지고 힘의 불균형에 의한 평화. 이 전부 다 이제 힘에 의한 평화들, 팍스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미국은 이제 무기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금 대통령이 미국 정치가 지금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그래서 이런 그 정치 비사 가운데서 보면 참 속이 좀 많이 상하죠, 우리가.
근로자들이 막 노사분교 해가면서 그 기업 여건 어려운데 저렇게 막 부도 직전까지 몰고 가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갔다가 뼈 빠지게 해봤자 결국은 무기 몇 개 가져오면은 그만 다 아무것도 아니고 또 무기라는 게 조금 지나면 유행이 지나버리면 아주 더 값이 떨어져 우리가 가지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꾸 좋은 무기를 유행시켜가지고 너 저쪽에서 이런 거 사갈래? 너는 안 가져갈래? 그래서 이제 저 이북에도 팝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북에도 팔고 지난번에 그럼 탈로가 났었죠. 헬기 아파치 헬기 팔고 해가지고 그런데 또 나만 보고 하고는 또 저쪽에 보고 나만에 이런 거 가져야 이북에는 괜찮나 그런 거 없어도 그래 또 팔고 이쪽 팔고 저쪽 팔고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면 참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일본도 마찬가지라. 일본도 통일이 안 되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몇 년 전에 몇 년이 아니라 제법 됐죠. 그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제 중공 땅에 발을 댔던 일지 맨 처음으로 자유중국을 배신하고 미국이 중공하고 손을 잡은 그런 때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의 어떤 은행에 매일 고정적으로 그에게 예금을 하고 가는 그런 고객이 있었어요. 그 창구에 있는 여직원이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가 한데 이분이 매일같이 고정적으로 그에게 예금을 하고 탁 나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깔끔한 신사가.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다가 나는 이제 상급자에게 그걸 보고를 했어요. 과장님, 저분은 그래 매일 저렇게 고액 헌금을 예금을 하고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시는 분일까요? 그럼 좀 알아보지 그랬나? 그 제가 묻기가 어려워서요. 그러면은 내일은 그분 오시거든 그냥 보내지 말고 차라도 한잔 하시게 그래 해라. 그래 이제 그 이튿날 이제 은행장까지 나와서 큰 고객이니까 그래 이제 차를 한잔 탁 대접하려고 탁 매셨어요. 그래 이제 은행장도 아주 참 귀빈 대접을 하면서 특별실로 모셔가지고 은행장실로 모셔가지고 차를 극진히 대접하면서 그 손님께서는 무슨 사업을 하시길래 이렇게 불황 속에서도 매일 이렇게 거액을 우리 은행에 이용해줘 참 감사한데요.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신사가 예, 제가 하는 일은 뭐 좀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요? 저는 도박꾼입니다. 그게 은행에 더 놀라서 아니 도박이라는 게 글쎄 딸 때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무슨 도박을 어떻게 하는데 맨날 따가지고 그래서 매일 그렇게 고액을 예금합니까? 하니까 저는 일론 도박은 안 합니다. 아니 또 세상에 맨날 따기만 하는 무슨 그런 도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어떻든 저는 일론 도박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은행장이 이게 자기는 딸랑딸랑한 봉급 때문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하루 예금하는 게 은행장 한 달 봉급보다 많은 거라. 그래서 부러워가지고 좀 미람되지만 좀 제가 무슨 일인지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 조그맣게 도박을 해보지요. 그래 이제 도박을 해보자 하더랍니다. 그래서 은행장이 너무 호기심이 나가지고 도대체 돈 만지는 사람은 돈 이야기에 민감하니까 무슨 도박을 어떻게 하나 매일 딸까 싶어서 크게 하지 말고 조그맣게 해보자 그래요. 근데 그것도 작도 안 해요. 그래 1000불을 내게 해요. 1000불. 1000불은 큽니다. 80만 원. 그래 이제 1000불을 내기를 하는데 은행장님 너무 많이 그는 부담될 테니까 조그맣게 1000불만 합시다. 은행장 1000불도 큰 돈인데. 여러분 미국 사람은 1000불을 큰 돈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80만 원 돈으로 안 여기는데 그 사람들은 1000불은 그럼 커요. 근데 1000불 해도 이걸 좀 배워야 되겠어요. 은행장이. 그래서 좋습니다. 큰맘 먹고 보너스 안탄섬 치고 무슨 도박을 어떻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해봅시다 하니까 그 도박꾼이 하는 말이 앞으로
일주일 후에 이 시간에 제가 딱 올 텐데, 그때에 그 은행장님의 불알이 네모가 반듯하게 네모난 그런 상자처럼 될 겁니다. 딱딱 굳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되면은 은행장님이 저한테 천불 주기로 하고, 안 되면 내가 천불 내기로 하고, 그래 한다고 하니까 그거야 뭐 내 건 내 거니까 은행장이 그거 해볼만 하다고. 그래 이제 계약서를 딱 썼습니다. 그래 은행장이 이 사람이 농담 같지는 않고 진지하니까 이 세상에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 날짜가 다가오니까 가만히 화장실에 가서 만져보고 그리고 이제 전혀 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오늘 이제 참 모처럼 천불 버렸다 싶어서 마음이 아주 흡족해 있습니다. 근데 정시에 나타난 시간을 보니까 정확하게 1분도 안 틀리고 딱 들어오는데 그 한 사람 같이 하나 늘 수행원을 데리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정시에 딱 들어오더니 시간 딱 되니까 그 도박꾼이 은행장을 보고 심각한 얼굴 표정을 짓더니 졌습니다 하면서 돈을 천불을 딱 시해서 은행장에게 딱 놓고는